빌립보서 4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23페이지 4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전도제자의 기도 현주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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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기도 현주소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전도제자의 기도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중직자 대학원 연합예배를 드렸죠. 이 중직자들을 지금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많이 이렇게 세우고 또 이제까지 기존 교회들이 했던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또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있었던 전에 그런 우리 기존의 교회들은 장로 중직자들을 세우는데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있어도 장로들을 별로 그렇게 많이 세우지를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그 기준이 자격을 두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엄격하고 까다롭고 그런 기준을 많이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게 합리적일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중직자들이 참 힘이 있을 때 그때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교회에 또 성도들 돌보는 일에 또 전도 선교하는 일에 그런 일들 속에서 참 중요한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중직자 또 대학원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죠. 왜 그게 그러면은 중직자 시대가 성경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중직자 시대가 있느냐 하는데 구약에 참으로 12 지파 또 70 장로
모습들이 세워져서 참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2 사도를 세우셨고 또한 이제 70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의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참 교단에서는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고 또 전도 선교하는데 70지역 70제자 70종족 70나라 그 세우는 일에 참 좀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중직자로서의 참 그 훈련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로서의 그 뭐가 저기서 그러냐? 하나님은 이 중직자들을 굉장히 축복을 하셨어요. 그냥 뭐 헌신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어요. 또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돕는 일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직자들로 통해서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전도 선교 현장을 살리는 일에 중요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정말 축복하신다는 거, 가정을 축복하시고 개인을 축복하시고 그 자녀 후대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서 많은 축복을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도 이렇게 참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직분대로 하나님은 직분에 맞는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은 여러 가지 일 시키고 하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가서 살짝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네. 그렇게들 말하는 사람들은 이 축복을 전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네. 야, 복잡해. 뭐, 내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교회 가서 뭐,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야 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또 이 제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지역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목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 대학원을 통해서 지금 그 훈련을 계속 하고 계시죠. 또한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은 다 응답받고 싶고 또 다 잘 되고 싶고 다 축복받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교회 가면 축복받고 교회 가면은 문제 해결되고 교회 가면은 그 어려움이 또 해결되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데려가라고 막 하잖아요. 그 저기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좀 교회 좀 데리고 가라고 교회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창호 선생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어, 경찰서, 파출소,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더 훨씬 그 범죄 그런 것들을 문제 해결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게 그만큼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을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속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면 영육 간에 강건케 되어져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치유가 되고 응답되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바뀌어져요. 절대로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경찰서에서도 할 수 없는 일, 장관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을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진다는 그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그 불신자는 물론 신자들까지도 제대로 생각이 안 바뀌진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사단의 문화에, 사단의 그런 어떤 사상에, 사단의 어떤 그런 그 이념, 그런 거에 물들어 가지고요. 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고통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독을 통해서 고통당하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부 다 그렇게 무속인들, 네,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무속인들이. 그 귀신 들린 자들, 무속인들을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을 전부 다 현혹해 하고 혼미케 하고 그러면서 그 망가진 인생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싶고 축복을 받고 싶고 많은 것을 그렇게 누리고 살고 싶은데도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응답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받질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 홈리스 여러분들 알죠? 그 집 없이 방황하면서 거지로 그렇게 길거리 거지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알죠? 그 홈리스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어떤 홈리스는 진짜 완전 거지로 그렇게 했는데 전도자를 한 사람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실제로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달라져 갖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사복으로 쫙 빼입고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집이 잘 사는 사람이야. 그런데 영적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니까 집에서 답답해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집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지로 그렇게 길거리에서 살고 있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이 차려지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지들이요. 그 홈리스 거지들이 가난해서 진짜 집이 없어서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집을 잃어버려갖고 그리고 그렇게 거지처럼 사는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고칠 수 있겠습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들을 영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 중독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안 살라고 해도 나 아는 아이는 고등학교 지금 이제 졸업할 때죠. 근데요, 완전히 아이가 피인이 돼 버렸어요. 고등학생 지금 정도 20살 정도 됐는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녀서 자퇴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가 맨날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핸드폰 중독에. 하루 종일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병원을 아무리 그러다 보니까 병이 막 문제가 와가지고 중병에 걸렸어, 중병에. 병원에서도 뭐 어디 여기 지역에 큰 대학병원, 서울대학병원까지 다 가서 다 진찰을 받아봐도요. 이 병명이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고통 속에 있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예요? 집에서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의학 박사들도 해결을 못 한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런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속에 사람들은 힘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으로. 그래서 자살도 하는 이유가 그러잖아요. 자살을 왜 하겠습니까? 내가 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내가 죽으면은 더 좋은 데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왜 우리 중직자들을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뭐냐? 현장 살리라고. 정말 생명 살리라고. 전도운동, 생명운동, 선교운동 하라고. 그래서 중직자들을 많이 세워요. 우리 교회도 정말 중직자들을 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물론 교회 봉사도 중요하지만 교회 봉사가 뭐예요? 결국은 성도들한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이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을 정확하게 언약을 각인뿌리 체질되게 해서 이 후대들이 정확한 복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전도 선교하는 전도자들로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전도자들로 그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중직자 한 사람이 정말 그런 언약 가진 올바른 복음의 언약 속에 정말 전도 선교 현장을 살리는 교회를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중직자 한 사람만 나와도 그 교회는 살고 지역은 살잖아요. 지역이 살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런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이제까지 세웠던 중직자들 이미지하고는 달라요.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라면은 뭐 돈이 많아야 되고 교회에 뭐 헌신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니까 목표가 아니니까 그게 정말 영혼 살리는 일, 생명 살리는 일, 정말 후대 살리는 일, 렘넌트들 살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중직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러면 자연적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히 막 교회에서 뭐를 많이 안 한다 할지라도 이 생명 살리는 지역 살리는 일, 현장 살리는 일, 그 일이 되어진다면은 자연히 교회는 세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주인이시잖아요.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중직자들 기준을 돈 많은 사람,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을 중직자 세운다고 인식들을 사람들 돼 있잖아요. 교회 돈 많아야 교회 중직자들이 돼. 그렇게 거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인식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올바른 복음 언약 속에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지역 살리고 가정 살리고 제 직장 살리고 산업 현장 살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오시는 그날도 그것이 되어질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 교회 중직자들은 그런 중직자들을 앞으로 또 그런 중직자들로 세워질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 그 응답과 축복 속에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바로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속에 인도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모든 축복,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만 있으면 다 축복을 주셔요. 내가 아는 지금은 이제 목사였는데 평신도 때 그래요. 남편이 하도 그 남편은 그때 당시에 안 믿었어. 지금은 이제 장로 됐어요. 그 남편이. 그는데 얼마나 한마디로 말해서 짠돌인지 같이 쇼핑을 못 간대. 애들하고 같이 쇼핑을 가면 애들이 다 시험 들어서 열받아 갖고 온대. 그 이제 같이 쇼핑을 가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사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뭐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노.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 딱 쇼핑해가지고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마누라하고 자식이고 다 열받아갖고 시험 들어갖고 오는 거야. 이게 쇼핑을 가자 하면 안 가려고 한대. 그럴 정도로 그랬던 사람이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남편 사업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남편 이름으로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부인한테 그걸 변경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부인이 지금 목사 됐는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평신도 때예요. 그렇게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싹 바꿔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 남편 재산을 다 자기 앞으로 다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돈이 많다는 거야. 부자 됐다는 거야.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불신자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 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우주를 움직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도 개인도 회사도 직장도 산업 현장도 움직여 가신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에 염려할 거 없어. 그런 걸로 속상할 거 없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이 싹 어느 날 바꾸더라고. 바꿔놓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미국에 있는 우리 임경희 전도사, 거기도 그 남편이 진짜 그랬던 사람이거든. 그래갖고 맨날 열받고 있었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맨날 그것 때문에 나한테 불평하고 그랬거든. 그 남편 흉보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싹 바꿔놓더라고. 그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은 그거 걱정하지 마. 그래도 그 남편이 풍덩풍덩 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노름하고 술 먹고 다른 데 가서 딴짓하고 그 돈 다 뿌리고 다니고 그런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도 그 남편이 그렇게 하면은 전도사님 노후에 걱정 안 해도 돼. 하나님이 그거 다 바꿔놓을 거야. 그랬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전도사님 것으로 다 싹 바꿔놓으시더라고. 움직여 놓으시더라고.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 중심으로 이루시더라 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저런 걸로 염려할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응답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언약 안에서 중심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싹 바꿔놓으셔요. 그게 응답받는 축복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있는 중직자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게 전도 제자의 기도 현주소예요. 전도 제자는 정말 24 기도하잖아요. 전도 제자는 25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응답과 축복을 누리잖아요. 전도 제자는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게 전도 제자 기도의 현주소예요. 그래서 이 전도 제자는 그리스도 속에서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유가 없다니까요. 어떤데 이런저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유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유가 얼마나 많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난 이래서 돼, 이래서 힘들어, 이래서 불편해, 이래서 행복하지 않아. 난 이래서 어려워. 난 이래서 고통당해. 얼마나 이유가 많아요? 그렇죠.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잖아요.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단은 그걸 가지고 계속 절망하고 낙심하게 해서 그 홈리스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는 인생 행복이 없어. 산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 텔레비 한 번씩 보면 참 좋겠다. 응? 그 산에 저기 뭐냐 공기 좋고 아주 물 좋고 얼마나 좋으냐. 산에 가서 사는 사람들 봤죠.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 보면은 자기들은 편하다고 하는데 그게 편한 겁니까? 원리를 떠났는데, 창조의 원리를 떠났는데요. 하나님 떠난 인생, 가정. 하나님이 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가정에 뭐냐, 아담에게 배우자 하와를 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축복을 주셨어요.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그 주시는 행복, 축복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실로 좀 뭐 애기들 때문에 짤짤 매죠. 그래도 하는 말이 있어요. 결혼 안 하는 여자, 남자,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또 결혼해서도 애 안 낳는 사람들, 그건 다 정신 문제라는 거예요. 응. 진짜로 이 행복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그래? 그래도요, 진짜 이런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근데 행복해요. 사람들이 아유 애기가 목사님 그 힘든데 애기들 그렇게 물론 그거죠. 근데요. 제 활력소가 돼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그 저기를 형편적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애들이 있어서 엄마가 활력소가 될 거라고. 힘이 생길 거라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가정에 하나님 주신 은혜고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가정이 진짜 행복한 가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평안, 그 기쁨, 감사가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의 가정은요. 불신자 상태의 가정이잖아요. 저주, 재앙, 지옥의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가정, 행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은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이래서 나는 불편해, 이래서 나는 힘들어, 이래서 행복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싹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주시는 은혜가 있고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유가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이유 있는 기도가 되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소통이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주시는 평안이 있죠. 내가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 주지 않는 평안.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범사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때도 왜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평안이 임해요. 저도 정말 하나님과 집중 기도 속에 있으면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뭐를 해야 될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그런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 자꾸 그렇지 기도 속에 안 들어가면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율법주의적인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했던 어떤 틀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자꾸 율법적으로 아니면은 기복적인 걸로 아니면은 신비주의적인 종교생활 쪽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언약 안에서 정말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나만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사랑, 그 평안, 그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어떤 내 이제까지 살아왔던 틀만 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그 올무 틀 함정 가지고 계속 사람들은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마음도 그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현실, 물론 현실, 또한 사실, 또 좀 더 사람들이 진실하면 진실한 것까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 사실은 못 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이 영적 사실을 못 본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까지 내가 살아왔던 틀, 내가 뭐 부모로부터 받은 교육, 또 사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배운 교육, 또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교육 그런 거에 틀에 딱 잡혀가지고 그 떠나질 못하는 거라. 거기에 그 기준을 두고 자꾸 거기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그 이후의 것을 보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요셉이 총리로 됐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야 총리까지 되고 노예에서 감옥에서 저렇게 총리까지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총리가 참 출세했네. 저 사람 참 성공했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그 총리가 야, 참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축복하셨네. 그랬는데 거기까지만 보면은 요셉이 왜 그렇게 성공한 이유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처음부터 약속한 거잖아요. 해와 달, 별들이 그 다 절을 하게끔 그건 이유는 뭐냐? 총리를 통해서 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총리로 세워가지고 그 애굽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자 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목표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쌀 장사를 통해서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로서 그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고 절대 계획과 뜻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어릴 때부터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틀린 길을 안 갔다 이 말하는 거예요. 형들은 틀린 생각을 하고 틀린 일을 했지만 요셉은 틀린 생각, 틀린 길을 가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하신 여정 속에 인도하시고 받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있습니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요. 언약 속에서. 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 그 잘 나간 걸로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된다 이 말은. 그 잘 나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잘 나가고 있는 그 이유 일들 속에서 전도와 선교, 정말 후대들을 세우는 교회 세우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게 이유가 있는 그래서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거 정말 이제 하나님이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절대 목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 내가 참 두려워할 것도 없어. 불안해할 것도 없어. 또 내가 정말 세상 거에 막 빠져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 거가 좋아서 세상 거에 빠져서 세상 걸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시들어가는 재미없는 거예요. 집도 좋은 집을 사죠. 그러면 더 큰 좋은 집을 갖고 원해요. 그 좋은 집 살고 있어도 크게 얼마 안 가면은 그렇게 만족하지 않아요. 그게 나의 전부, 내 정말 인간의 행복이로 그렇게 생각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불편하고 힘든 것도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내가 회복되어지고 은혜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능력을 누리게 되면은요 무한한 행복이 와요. 무한한 축복이 와요. 아무 염려 근심 없어요. 돈 많이 가진 사람들 더 돈 관리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고민하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들 권력 유지하려고 얼마나 사람들 경쟁의식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머리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자리 유지하려고 밤잠을 새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머리 싸매고 있어요. 그 자리 유지하려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참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 능력으로 계속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하고 내 삶하고 딱 맞아져요.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말씀하고 내 삶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말씀 붙잡고 내가 정시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는 무시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뭐예요? 내 나름대로 나만의 기도, 집중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기도 속에서 말씀 듣는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의 능력 역사,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지혜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의 그 힘, 파워, 그 힘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고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내가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예배기도가 되어질 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뇌관을 터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뇌관을 터뜨린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역사하셔요. 우리는 전혀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현장이 정복되는 거예요. 현장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미지, 그렇죠? 그 현장을 그림을 그리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디자인하면서. 그러면은 정확하게 현장을 정말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막 붙여요. 그렇죠? 지역에서 내가 일하러 다니고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대상자들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요. 그 생명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가 있어도 그래죠. 빌립보서 1장 12절 14절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감옥에 갔어도 감옥을 정복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게 아니고 바울은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을 정복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간수장들과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감옥에 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이태 동안에 감옥에 있는데도 이태 동안에 그 바울은 그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다 살리는 일, 영혼 살리는 일을, 생명 살리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언약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현장에 있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 있는 곳에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법적으로 안 된다, 복음 전하면 안 된다 해도요. 되게 돼 있어요. 노마 그 초대교회 노마 속국으로 있을 때 그 예수 믿으면 다 잡아가지고 다 죽이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에서 노마를 복음화시켰어요. 노마 정복했다니까요. 그래서 정복당한 게 아니고 노마를 정복했다 그 말하는 거예요. 속국으로 정복당한 게 아니고 노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24 기도 속에 있으면 전도 제자 그 속에 전도 제자들이 24 기도 속에 있으면은 현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화시키는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축복이고 목표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정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따라 인도받는 삶이 돼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갈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사람의 말을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과 그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사람 말에 더 귀를 기울여져요. 그게 더 맞는 말 같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니까 그것이 다 옳은 말 같고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요. 다 경험 가지고
다 말하잖아요. 근데 기도 속에 들어가 보면 틀린 말이에요. 거의 틀린 말. 예, 저도 옛날에는 사람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은 참고만 해요. 무시한다는 게 아니에요. 참고만. 참고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 속에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주셔요. 그리고 내가 또 갱신해야 될 거면은 갱신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갈등이 아니고 갱신의 기회고, 이기가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답이 다 있다는 거.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예배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생명력을 주셔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 말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정말 이제 전도 제자로서 말씀 붙잡고 24 기도가 되어지면은 나의 현 주소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불신자 10가지 상태, 12가지 문제, 올무틀 함정 속에 살았던 내 인생이 싹 이렇게 바뀌어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나의 현 주소가 복음의 사람으로, 전도자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직장과 산업 현장과 학업 현장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 제자의 24 기도의 그런 현주소입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 우리 복음 입기의 모든 성도들 우리 후대들 이 언약 속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전도 제자의 기도 현주소의 축복이 어떠한 건지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불신자 6가지 12가지 올무틀 함정 속의 역사는 흑암 저주 재앙 사단 그 속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이유가 없는 삶 참으로 또한 이제 다른 이유를 발견하고 그 언약의 참된 축복 속에서 24, 25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현장에서 참으로 이제 하나님 세계복음화 언약이 성취되는 전도자의 참된 삶으로 축복하시고 직장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산업 현장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내 개인이 전도 제자로 변화가 되어지는 최고의 축복 속에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그러한 시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 그 경인로에 부천 시찰에 있는 소속된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시찰회를 하시게 됩니다. 5시 반에 오신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한 주간 휴가를 통해서 참 또 이렇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전도 제자의 기도의 현주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이유가 없는 삶, 또 다른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가 정말 말씀과 기도 속에 24 기도가 되어지고 25 하나님 나라 일이 매 순간 발견하고 누리며 이 미래를 참으로 보고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절대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에 있는 현장이 정말 이제 가정 현장이, 또한 직장, 산업 현장, 학교, 학업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절대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이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복음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또한 이제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산업 현장에 또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